성도님이나 또 교회가 기도가 뭔지를 알면은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그 가정과 개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그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중요한 가정들이나 그런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듣고 자라나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그냥 얘기거리가 아니라 실제 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것을 역사 속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음 달 되면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기쁜 날이지만은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폐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핍박을 했는데 이유는 뭔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내려와서 누구를 갖다가 없앴느냐? 성도들과 목사, 장로님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게 공산주의의 제1타켓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폐색이 짙어지니까 누구를 없애느냐? 목회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없애려고 딱 계획 다 해놨습니다. 언제? 8월 한 19일쯤 되면은 그렇게 전부 다 감옥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죽이려고 다 계획 세워놨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항복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며칠 전에 그냥 두 손 들게 되었습니다. 한 23만 명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한국에 있는 분들, 교인들 다 그렇게 하려 했는데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3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에 있는 일들입니다. 6.25 터져서 실제 초량교회에서 부산에서 전부 기도하고 있는데 대구, 부산만 남았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을 하고 3일 만에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3일 동안 안 내려오고 서울에 머물었어요. 이상하지요. 그 기간에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3일이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주의 종들의 기도와 또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기도응답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사 가지고도 알아야 되고 내 인생 역사 속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아는 성도나 부모나 자녀는 어디 내놔도 괜찮습니다. 그게 요셉인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안 되면은 걱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보면 알아요. 무엇을 즐기는가 보면 알아요. 그분이 뭘 즐기느냐? 먹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면은 육신적인 인생입니다. 복음 때문에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고난이냐 보면 압니다. 돈 욕심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불의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욕심에 이끌린 어려움인지 보면 아는 겁니다. 지위나 이념,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의 어려움,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소망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진짜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의롭게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뭔가?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하루 기도하고 이번처럼 또 닷새에 기도하고 또 한 달 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석 달 또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뭘 주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마음을 줘요. 한 달 해보니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을 줍니다. 함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1년 안 했냐?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주특기가 실제 그렇게 믿음 떨어뜨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통로가 뭔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을 적에는 내가 지금 말씀을 놓쳤구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을 적에는 뭐냐? 내가 기도 자리를 놓쳤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는 믿음이 떨어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뭔가? 그 믿음이에요. 목회자나 성도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산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뭔가? 믿음만 물려주면 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근데 그것만 물려주면은 자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자녀들 데리고 같이 부활절 아침에도 나오고 성탄절 아침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한 번씩 데리고 나오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것 갖고 암송하고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그걸 묵상을 해보라니까요.
393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393은 유 목사님이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삶,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누리셔야 됩니다. 나의 393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나의 393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393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393, 내가 누리는 393을 찾아야 된다. 보호자로부터 내게 역사하시고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393인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라가 지금 정말로 어려움에 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직자다, 지도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왕들의 기도예요. 어제는 왕들의 기도 중에 다윗 왕, 그러면서 솔로몬 왕, 자녀와 함께 세우는 망대, 다윗은 어떻게 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고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완전히 우상을 전부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보게 해야 되느냐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6.25 기간 중에 태어났었습니다. 우리 태어났었을 때는 벌써 해방이 되었고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6.25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들은 지금 그런 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전부 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가 2세들에게 새롭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새롭게 가르친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그들은 유월절 피바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건넌 거 몰라요. 그들은 라마의 쓴물이 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지고 반복하고 해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왜 다락방을 시작을 했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는데 은혜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했는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놔두고 그냥 학교 교육, 세상 지식만 가르치면 살 줄 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이기질 못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만큼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유다 왕인데도 유다의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온 천지에 우상 천지고 그리고 성전에는 등불이 꺼지고 기도소리 꺼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유월절도 없고 이 지경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게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와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이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다윗이 전부 준비했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전부 이렇게 성도님 앉아 있는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느껴지면은 그냥 막 늘 갈등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갈등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성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성도가 문제 생기면 그게 매 마찬가지 내 문제가 돼요. 그게 목회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의 직무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모든 거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기도 이전에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에는 자녀들로 분향케 했다. 자녀들로 분해. 그 당시에 벌써 성전에 불 꺼졌는데 번제 드리면서 분향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분향을 했다는 것은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분향은 기도 회복입니다. 번제 드렸다,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신앙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산당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예배 중심은 어딨냐? 성전 중심입니다. 그때까지도 또 산당 제사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당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중심이 되었냐? 교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 다니고 저게 다니고 결코 신앙 안 자랍니다. 결코 신앙 안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산당 제사를 전부 없애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회복하고, 심지어 히스기야는 뭐 했느냐?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가 다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얼마나 중요했었습니까? 광야에 그것들 누가 그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색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껍벅 죽는 겁니다. 모세,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얕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요. 왜? 놋뱀 앞에 또 분향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은 다윗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통 히스기야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인물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역사 중에 히스기야만큼 개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본질이 뭔가? 우리를 보고 프로테스탄트 겁니까?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반항했습니까? 복음 아닌 것에 반항이에요. 그래서 항의의 기준이 뭔가? 우리의 항의의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틀리면은 우리는 항의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의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편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원수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거. 그걸 가지고 어디 가요? 성전에 가다 놓고 펴놓고 기도합니다. 성전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데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꼭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산기도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산당 제사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 자기 성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문제 사내로의 편지 가지고 어디 갔지요? 홀로 성전에 갔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고 저는 그대로 또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펴놓고 올 기도하는 거 한번 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걸 알고 나온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정 모를 줄 압니까? 여러분보다가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 그 편지 그대로 갖다 놔놓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나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우시왕이 죽던 해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지요.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는다. 답을 준 겁니다. 그 그루터기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루터기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누가 올 겁니까? 불신자가 올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노치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성전을 청소했어요. 히스기야 성전 청소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성전 청소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건축 헌금을 계속 드리면서 빚을 갚습니다. 이거 그대로 텅텅 비워놔놓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 안 하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저는 언제든지 저는 회사 다닐 때 이사를 열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딱 구할 때 어디에 주변에 하느냐? 교회 옆에 딱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고 5분 또 기도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와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혼자 와서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벽을 향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날 실수해서 병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뭐라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누구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말이 뭔가?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선지자가 가는 데에 하나님이 바로 뜻을 돌이켰어요. 다시 가서 얘기해라. 15년 더 살 것이다. 성도가 진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뜻을 딱 정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무릎 꿇는 순간에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천사가 늦게 왔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기도, 벽을 향한 기도, 집중 기도,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대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해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25시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거, 교회사에 있는 거, 한국 교회사에 있는 거, 우리 은혜교회에 있었던 일들, 이걸 알고 자라야 돼요. 듣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철저한 개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에요.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신앙의 후손들이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고 프로테스탄트의 후손들이고 다락방의 지금 후손들이에요. 그냥 철저한 개혁자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산당끄지 완전 다 그냥, 그리고 노병끄지 없애는 거, 그건 대단한 개혁인 겁니다. 마귀와 타협이 없다. 본질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본질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목표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 집은 복음의 명문 가정이다. 목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일이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영적 서밋이 돼요.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 히스기야는 사네립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기도로 싸운 겁니다. 안 싸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입니다.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존 낙스 한 사람입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가 무섭다 얘기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역사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침체되고 어둡고 해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에스라에게 보여준 47장의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가지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망대 세우는, 그래야 은혜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누가 은혜교회 안 해요. 우리 교회에 후대들 붙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진짜 이번에 자녀와 함께 망대 세우는 WRC가 되고 성경학교가 되고 그러면서 수련회 되고 이번 여름 기간에는 완전 철저하게 개혁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체험했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체험했고 완전 모든 것 땅에 묻고 베델을 회복하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 자녀가 함께 망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전 기도를 회복했고 집에서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인 것을 아는 그러한 여름 기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함께 망대 세우는 여름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자녀와 함께 망대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